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나약하고 망각하는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면서도 약한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왕과 신학 고관들 모두 폐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전쟁의 흔적들만 남아 있으니 참혹하고 소망과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올라갈 때쯤 라마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면서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워지고 치욕을 얻으며 그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를 향해 도망갈 때에 배 밑에서 자다가 이방인의 경책을 받으면서 혼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의 믿음 같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얕보고 무시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현장을 보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했으며 교만하게 됐는지 깨닫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다행이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이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현장을 멸시하고 왜곡하고 또 폄하하면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또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더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유대인이 그토록 무시하고 악한 족속이라고 폄하했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교만한 자세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잘 알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느부사라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었죠. 15장 20,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과 같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본문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다가와서 사슬과 결박을 풀어줬고 더 나아가 바벨론으로 따라올 경우 선대해 줄 것이고 따라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느부사라단은 끌고 오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이 라마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끌고 온 다음에 거기서 풀어줬습니다. 느부사라단의 의도는 만약에 예레미야를 끌고 가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유다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를 향해 악한 감정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를 향해 피격을 하거나 피살을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부사라단은 미리 감지하고 예레미야를 결박해서 끌고 갔지만 그것만큼 가장 안전한 길은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군사에게 포위되고 있었으니 유다 민족 중에 예레미야를 향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결코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8km 정도 떨어져서 이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향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즈음에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예레미야의 사역을 놋 성벽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사역으로 사역자로 세워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뤄내시고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 또한 무너지지 않게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복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든든하게 노선벽과 같이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섭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위기가 봉착할 수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신비한 섭리, 십자가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노성벽과 같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을 먼저 합니다. 바로 유다 총독 그다랴 집에서 다시금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대파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피살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요. 때론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굽혀하며 가슴 미어터지도록 억울한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는 왕으로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마침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헌신과 또 사역과 쓰심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예레미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다시금 무엇으로 옳게 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바벨론이 아닌 미스바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정도 근방에 있는 도시로 가서 다시금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피살과 피격의 위협은 있을 것이며 갈등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용기는 바로 그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용기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고 또 세상을 향해 그 누구도 펼치지 못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전략과 구속사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영향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회사에서, 사역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장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섭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서 승리를 쟁취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